2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9절까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 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 쫓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강에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만일이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답변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싸운 자 중에서 돈을 벌었다.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장가하는지 혹은 그가 일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우게 하는지 하니 이에 그들이 그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귀를 따라 피가 나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되게 되기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라 돌아보다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추석 연휴가 주일이 중간에 끼었고 어떻게 지난 주간은 너무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또 3일 출근하시고 또 3일 쉬고 참 회사 생활 좋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요 한 달에 한 번 쉬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좋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더 잘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돼요. 어떻게? 육신 생활이 편리하니까 시간도 더 많으니까 믿음 생활도 잘해야 되는데 반대로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믿음 생활을 우리가 좀 다시 점검을 하고 좀 더 새롭게 세상을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믿음 생활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자, 이 설교 제목을 21절에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지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고, 자, 이렇게 그들이 이중적인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쉽게 예를 들어서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가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 교회 다니면서 절도 다니고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날 되어지면 또, 그러니까 안식일이죠. 이 당시 안식일이 되어지고 절기 때가 되면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또 평소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찾아서 그 우상 앞에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 중간에서 왔다 갔다 머뭇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깨우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어느 정도였느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봄에서 가을까지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해 농사를 못 지면 우리는 정말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얼마 동안 내리지 않았을까요? 오늘 18장 1절 보면 1절에 보면 몇 년이 나옵니까? 여기 3년. 열왕기상 18장 1절이에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3년이 아니고 3년 6개월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년 6개월의 가뭄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역은요,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쪽에서 사막에서 남풍이 불어와요. 또 서쪽도 그 요즘에 그 이제 아랍 지역이 거기도 사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한 지역. 이런 건조한 기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산에 있는 모든 산천 초목이 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산에 있는 산짐승 새들이 다 떼죽음을 당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도 이제 먹이를 주지 못해서 가축들이 죽어갑니다. 이제는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아사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왜 이러한 기근, 가뭄이 왔었느냐? 여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피를 내리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자, 우상 숭배가 무엇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상 숭배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 의지하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됩니다. 자,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면 돈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을 더 좋아하면 돈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상 숭배하면 뭐 절에 가서 절하고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 이런 모든 것은 전부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우상 숭배로 인하여 가뭄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하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요. 세상의 많은 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경의 역사 보면 이스라엘 그 나라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그들의 믿음은 유일신 사상입니다. 여러분, 유일신 사상이 뭐지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게 유일신 사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유일신앙을 이어받았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게 유일신 사상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왕 누가 나옵니까? 아합.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오바다는 신하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7대 왕입니다. 네. 이 아합 왕 시대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성행했던 시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보면은 바알의 선지자가 몇 명이 있죠? 19절에 보니까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가 몇 명이요? 400명. 자, 여기 바알과 아세라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자,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죠?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아합이 결혼을 합니다. 자, 결혼을 했는데 누구를 왕으로 맞이했냐면은 시돈의 옛바알의 왕, 그 왕의 딸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세벨 이름 생각나실 거예요. 이세벨 생각나시죠? 네, 이세벨 아합 왕의 왕.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을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곳곳에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또 거기서 제사를 주관하는 선지자를 또 세운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에게 경배하라. 아세라 신전에 가서 아세라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신과 아세라를 숭배하라고 권력을 가지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유일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묵인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3년 6개월의 가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게 3년 6개월이 아니죠. 이 끝나면 또 1년 농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적어도 4년 5년 동안 그들은 궁핍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하는 말인데 이 말씀은 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아합 왕을 비롯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를 따랐습니까?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인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의 가뭄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상이 뭐냐?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 안에는 또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많아요. 자,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셨지요?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이게 신이에요. 스스로 계신 신이 진짜 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신으로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른 신들은 어떻게 존재했지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참 위대합니다. 사람이 신을 만들었어요. 참 위대하죠? 네. 그 신을 만들어 그걸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 중에 무엇이 있냐면은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본능이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신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종교성, 이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아주 극한 어려움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아이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극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찾아요. 왜? 우리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거짓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전부가 사람들이 만든 신이고 이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짓이에요. 이것은 허구예요. 허구예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요 참 똑똑한 사람 많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중에 박사급도 있고요. 학자들도 있고요. 재벌들도 있고요. 참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자, 그럼 왜 그들이 어떻게 그런 존재하지도 거짓인 우상을 섬기느냐? 그것은 사탄에게 끌려서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자, 우상 섬기는 것은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사탄에게 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상을 가지고 백성들,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마귀를 숭배하는 거예요. 사탄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사람들은 우상을 왜 섬깁니까? 복을 받으려고. 여러분 절이 대부분 사찰이 보면 깊은 산 속에 있잖아요. 산에 한참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산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올라가요. 그 왜 가느냐? 좀 소원 좀 들어달라고, 복 좀 받겠다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세상에서 현실적인 복을 받으려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이건 마지막에는 저주예요. 저주. 이걸 알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이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복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은 다른 신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이 됐잖아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게 대결을 하는 거예요. 대결. 바알이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 엘리야 선지 혼자,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입니다. 대결을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단을 쌓고 기도해서 불로 응답한 신이 참신이다. 대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바알신에게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송아지를 다 잡아놓고 이게 바알 선지자 몇 명? 네? 450명. 이제 450명이 이게 송아지를 잡아놓고 그 단 주위를 막 돌아가는 소리 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아침부터 시작해서 낮 12시까지 계속 뛰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450명이 단수위를 돌면서 뛰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450명이에요. 450명. 그리고 또 그 주변에는 지금 400명의 또 아세라 또 거짓은 850명이 뛰는 거예요. 불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아침부터 몇 시까지? 자, 이제 정오가 지났지요? 27절에 보면 정오가 되었어요. 자, 그래도 바알은 전혀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게 바알의 선지자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28절 볼까요? 28절. 네, 28절. 네,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주례를 따라 피가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침 9시부터 지금 정오 12시까지 3시간 동안 벌쩍벌쩍 뛰면서 춤을 추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어서 바알이 참신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벌쩍벌쩍 뛰면서 소리를 치는데 바알이 전혀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상처를 내는 거예요. 막 피가 줄줄 흘려. 왜 그랬을까요? 바알에게 동정심을 구하는 거예요. 동정심.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바알이 우리가 이렇게 피 흘리는 걸 보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바알이 반드시 불로 응답할 것이다. 자기의 몸을 칼로 창으로 막 찌르면서 피를 흘리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뛰는 거예요. 그런데 12시가 지나고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오후 3시가 됐어요. 그래도 바알은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무리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건 뭐야? 3,000보, 3,000배, 10,000배 아무리 해보세요. 아무리 우상 앞에 가서 100일 기도하고 정성 들여보세요. 대답합니까? 응답합니까? 복을 줍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상 숭배는 거짓이다. 이건 다 헛된 일이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옆에서 응원하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자그만치 6시간 동안 불을 내려달라고 벌쩍벌쩍 뛰며 춤추며 안 되니까 자기 몸을 칼로 창으로 찔러 피를 흘리며 동정심을 구하며 불을 내달라고 했는데 바알은 아무 대답이 없어요. 왜? 바알이 없어요. 바알신. 그냥 사람이 그냥 추상적으로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복은 거사하고 저주받는 길입니다.
우상 숭배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모두가 거짓신이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아무리 우상 앞에 가서 복달라고 절하고 빌어도 우상은 대답이 없다. 우상은 복을 줄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의 정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겠습니다. 36절부터 36절 본문 열왕기상 18장 36절. 자, 시작. 저녁 소재를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여호와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혼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몇 명이었어요? 850명. 이제 그들이 다 끝났어, 시간이. 근데 여기 저녁 소제 드릴 때에 그랬는데 여기 소제 드리는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그러니까 바알 신 숭배하는 자들은 9시에서 12시 넘어 3시까지 끝났어요,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의 차례가 된 거예요. 소제 오후 3시가 되어가지고 이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데 어떡합니까? 33절 4절에 보니까 그 제단에다가 물을 12통을 갖다 부어버렸어요. 그 불이 붙겠어요? 물을 갖다가 12통을 갖다가 부으니까 그 주변에 도랑물이 되어버렸어요. 물이 가득 찼어요. 그렇게 해놓고 저녁 소제 오후 3시가 되어서 이제 이 기도네요. 36절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37절 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의 여호와는 하나님인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38절입니다.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벼랑의 물을 갈증지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엘리야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어요. 불로 응답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불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고 고백을 합니다. 39절. 자, 39절. 자, 시작. 모든 백성이 드려가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이제 여기서 이 말이 뭐예요?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부르짖어 불로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다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450명
죽입니다. 자, 아세라 선지자에 대해서는 행적이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아서 아세라 선지자 400명까지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완전히 제거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종교 대개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상숭배, 바알신, 아세라신을 백성들이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과 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물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평소의 생활, 하루 24시간, 한 주간 전체 삶이 우리는 온전히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백성으로서 아직도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세상 것도 즐기고 믿음 생활도 하고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지 않는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멜 산상의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우상 숭배에서 돌이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실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도 깨닫고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런 믿음 생활을 버리고 우리는 세상의 환경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언제나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순간순간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늘의 소망과 예수님의 재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살아있는 신실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 왕이 통치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의 아세라신의 미혹을 받아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일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3년 6개월 가뭄으로 징계하셨고 이제 갈멜산상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 불로 응답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신은 다 존재해도 않는 거짓 신이고 불로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습니다. 주일날 겨우 예배 1시간 상서감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다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예리한 검이 되어 내 마음을 찔러 내 마음 생각을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는 세상 것을 완전히 배설물처럼 여기고 우리가 온전히 나의 생명의 창조주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간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초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30장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비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를 영원히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역사하신 은혜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던 이중적인 신앙을 버리고 온전히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소망하는 결심하고 다짐하는 하늘의 권속들 머리모리 위에 심령과 가정 위에 모든 삶 속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